우리가 먼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것은 주님, 복음의 증인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한 달 동안 드려지는 복음의 증인들 집회를 통해서,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 제단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제단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제단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셔서 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옵소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이 시간에 불러주신 모든 권속들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들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세우신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의 증인을 보게 되는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을 부어주시기로 원합니다. 주님의 심정을 부어주시기로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단 가운데 주의 복음의 말씀이 넘치도록 선포되는 시간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영혼 구원을 향한 주님의 구령의 열정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영혼을 위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중물 특별 새벽기도의 이름답게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멘. 나와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한 갈급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에 영으로 임하셔서 허락하시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기도의 영으로 임하셔서 내 마음에 새겨진 주의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어디냐 주여, 주여,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한 주님의 마음,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영원히 일하시는 주님의 마음,
영혼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포기한 그 영혼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적용하게 하셔서 주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주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모든 영혼을 주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에 목마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증인들을 위한 마중물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를 이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꽁꽁 얼어붙고 수많은 죄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나의 마음이 주의 성령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에 깨어지고 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더 사랑하시는, 끝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구령의 열정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야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한 심정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해 기도하며 적용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그 마음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중물 특별 새벽기도 이름답게 우리가 마중물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그 성령의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격이 없는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는 주님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며 교독하시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의 증인들 마중물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공의의 통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의 마지막 장의 말씀입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훈계하며 가르친 하나님 말씀입니다. 르무엘 왕이 누군가, 르무엘이 누군가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교회 전통에서는 보통 솔로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르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주시는 훈계와 지혜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왕을 바르게 가르치는 잠언으로 여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여기며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님께 속한 모든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랴. 이 말을 3번이나 이 한 구절에서 3번이나 반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오 내 아들아 무엇을 말해줄까, 무엇을 말해줄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해줘야 할까, 이렇게 신중하게 어떻게든 아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향한 이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이 르무엘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서원에서 얻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낳은 아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르무엘의 어머니의 아들을 향한 이 간절한 사랑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구속의 사랑을 그대로 나타내는 예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르무엘은 어머니가 기도와 간구로 간절하게 서원까지 하며 얻게 되는 아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구속의 사랑으로 당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 얻은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렇게 소중한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자 큐티인 해설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르무엘의 어머니는 그를 내 아들, 내 태에서 난 아들,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라고 부르며 그가 어머니의 특별한 목적에 따라 태어났음을 강조합니다. 내 어머니에게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나를 향한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와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진리의 길을 걸으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르무엘의 이름과 같이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르무엘과 같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정치사에서 아주 중요한 족적을 남긴 벤 후퍼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 벤 후퍼는 어린 시절에 너무 힘들고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호적도 없이 고아원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랐습니다. 어릴 적에 그 동네에서 자랄 때는 그 미국의 테네시주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후퍼가 어떤 아이인 줄.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후퍼 같은 애하고 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런 무시를 당하면서 자랐습니다. 후퍼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에도 동네 아이들이 다 후퍼가 어떤 아이인지를 알기 때문에 다 무시하고 비웃고 멸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절을 보낸 후퍼가 12살이 되었을 때 그 마을 교회에 한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후퍼가 교회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새로 오신 그 젊은 목사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나도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몇 주를 교회를 갔는데 몰래 교회를 갔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갔냐? 몰래 예배가 시작되고 나서 조용히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지 않게. 그리고 말씀이 다 끝나기 전에, 축도가 끝나기 전에 조용히 이제 교회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몇 주를 조용히 사람들 몰래 교회를 다녔습니다. 혹시나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할까 봐.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후퍼가 갑자기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예배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예배가 끝나기 전에 몰래 나갔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다 놓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후퍼가 목사님과 교회 문 앞에서 이제 악수를 하며 인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목사님이 후퍼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 아들이었지? 가만히 있어봐. 네가 누구 아들이었지? 이렇게 묻는 겁니다. 후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얼굴이 시뻘개져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옆에서 킥킥대며 웃고 비웃고 조롱 섞인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후퍼의 얼굴이 완전히 홍당무가 돼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렇게 덜덜 떨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히려 활짝 웃으면서 후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래, 맞아. 나 네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너 정말 너의 아버지를 똑 닮았구나 하면서 호탕하게 웃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너의 멋진 모습을 보면 내가 알 수 있거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후퍼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또 한편으로 후퍼가 너무 창피해서 그 눈물을 닦으며 교회 밖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이 나게 도망을 가는 후퍼의 등에다 대고 목사님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질러주는 겁니다. 그날부터 이 어린 후퍼의 머릿속에 무슨 짓을 해도 지워지지 않는 한마디가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같이 비참한 인생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말했던 그 젊은 목사님의 말씀이 이 어린 후퍼의 심령에 그대로 새겨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후퍼는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 테네시주의 작은 동네 마을에서 한 아이가 주지사가 됐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벤 후퍼였습니다. 이 벤 후퍼가 주지사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회고했습니다.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날 그 젊은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바로 그날이 테네시주의 주지사 벤 후퍼가 새롭게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이후에 이 후퍼가 무려 2번이나 주지사의 재선에 성공했고 국회의원으로도 2번이나 당선이 돼서 미국 정치사에서 큰 업적을 남긴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멋진 모습을 보면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 딱
하나님의 멋진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오늘도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길 원하시는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특별 새벽기도회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특별한 뜻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내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은 무엇입니까?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3절에서 여자에게 힘을 쓰지 말라라고 아들에게 권고합니다. 육적인 쾌락, 성적인 쾌락, 육적인 유혹에 빠져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맡기신 왕으로서의 직무를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어서 4절, 5절을 보면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심이 왕에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교훈을 합니다. 이 말씀은 곧 세상에 취해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마음에 두고 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취해 있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 취해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에 취해 계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으로 충만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으로 여러분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어떤 특별한 현상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 충만의 현상이 방언, 예언, 능력을 행하는 거,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말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나 환상이나 혹은 현상으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성령이 오시는 가장 복되고 분명한 길은 말씀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진리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지는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특별한 집회를 참석을 해서 특별한 경험에,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신기루와 같은 특별한 신비한 경험들을 체험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진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는 지금 내가 말씀으로 충만한가입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결론이 되어서 내가 내 죄를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래서 돌이켜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그것으로 내가 성령 충만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이 임하는 사람의 삶은 기적을 간증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돌이켜 인격과 삶의 변화가 있음을 간증하는 삶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지금 자신의 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충만하지 말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갖고 태어난 자녀답게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 세우신 왕으로 사명자의 삶을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으로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
가장 큰 성령 충만의 축복임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세상의 쾌락과 성공에 취해 있습니까? 말씀으로 충만합니까?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아들이 왕으로서 주색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취해 있지 말라고 경고한 다음에 왕의 사명에,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가져왔는데 우리 함께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시작. 너는 벙어리처럼 할 말을 못하는 사람을 위해 입을 열어 변호하여라. 입을 열어. 아멘. 여러분, 지금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왕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억울한 일에 대해 호소하는 사람, 불이익을 당한 약자들, 곤고하고 궁핍한 자의 편에 서라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서원하여 낳은 아들, 생명을 다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갖고 태어난 아들에게 주는 어머니의 가르침,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특별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수암교회라고 하는 말씀의 공동체에 속하게 하셔서 이제는 구속사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나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 가정과 공동체에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이들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르무엘의 잠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고 믿음이 없어서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배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으로 해석해서 말씀을 적용해서 그들을 이 안전한 말씀의 공동체로 반드시 데리고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7월달 수요일마다 있는 복음의 증인들 집회에 믿음이 없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여러분 반드시 데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마중물 특세 때 나눠드리는 이 기도 카드를 이걸 누구에게 줘야 되냐, 언제 줘야 되냐, 매일 줘야 되냐, 누구에게 줘야 되냐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드시 전해줘야 하는 그 사람에게 기도 카드를 작성해서 건네주시면 됩니다. 태신자뿐만 아니라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님이나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매일 드리셔도 되고 한꺼번에 모아서 드리셔도 됩니다. 방법은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번 특세와 복음의 증인들 집회를 통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 사명을 취해서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반드시 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우리 가정에 그 영혼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할 때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설교자들이 거듭해서 이야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게 아닙니다. 바위로 계란을 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바위입니다. 기도가 바위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바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에 이 들고 기도하시는 이 기도 카드에 담긴 구속사의 말씀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장 강한 바위, 반석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취하여서 반드시 적용하고 순종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번 마중물 특세를 시작을 하면서 월요일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제가 방송실에서 이렇게 본당을 보니까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특세 설교를 해야 돼서 준비를 하는데 제 마음이 참 안타깝고 착잡한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나오신 성도님들이 너무 귀하지만 사실 목회자의 마음은 나오신 성도님들보다 나오지 않은 성도님들에 대한 마음이 더 쓰이기 마련입니다. 사실 걱정이 됩니다. 걱정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수요일부터 복음의 증인들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성도님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사실 어제 이제 특세를 인도하기 전에 전날 밤에 말씀을 준비하고 거의 사실 잠을 자주 못했습니다. 밤새 계속 주님께 그런 제 마음을 토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특세를 인도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와서 복음의 증인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인도를 하는데 기도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런 착잡한 마음을 갖고 인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안에 너무 분명하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너무 급작스럽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이어서 사실 놀라면서 주체가 되지 않을 만큼 제 안에 애통한 심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 물었습니다. 성령님, 이 마음은 지금 주시는 이 마음은 무엇인가요? 제 마음에 왜 이렇게 갈급하고 목마른 마음, 간절한 마음을 주시는 건가요? 저와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셔서 그러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을 바라보는데 저에게 부어주신 그 마음이 성령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무슨 뜻이냐? 주님은 우리보다 더 간절하시구나. 주님은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손꼽아서 이 복음의 증인들 집회를 기다리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감격을 넘어서서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여전히 잠들어 있는데 이 자리에 나올 갈급함도 없는데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며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7월 한 달 모든 집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날만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마음이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목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셔도 됩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우리보다 더 간절하시대요. 우리는 나와 내 가족의 영혼을 위해 그렇게까지 간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든 살리기를 원하셔서 성령은 오늘도 쉬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르무엘의 자문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그 영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형제들을 위해 너희가 기도할 수 있겠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반드시 7월 복음의 증인들 집회에 함께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복음을 듣고 함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고 먼저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분들에게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와 우리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그렇게까지 갈급해봐하지 않는데 성령님은 오늘 이 시간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가 안 되시고 아직 마음이 뜨뜻미지근하고 잘 모르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향한, 내 가족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십니까? 물으실 때에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한 방울만 우리에게 떨어뜨리셔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위해 우리가 통해 자복하며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혼을 위해, 나와 너의 영혼 구원을 위해 성령님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나눠드린 기도 카드를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선포하며 기도할 텐데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 카드에 적힌 말씀과 기도 제목은 성령님께서 쓰신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듣기 원하시는 100%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1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을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따라 태어난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 유혹을 이기고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어머니에게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나를 향한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도, 안전한 말씀의 공동체에 속하게 하신 것도, 자격도 없고 믿음이 없는 나를 구속사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도 주님의 100% 오르신 계획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보다 더 나와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 앞에서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충만하던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명령하신 그 구속사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반드시 적용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강권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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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마음을, 영혼을 향한 성령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쉬지도 않고 죽으시도 않고 졸지도 않고 일하시는 주님의 마음, 영혼 구원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나의 믿음, 부도난 나의 믿음을 갖고는 영혼 구원을 위해 온전하게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만,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마음을 통해서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구원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영혼들에게 전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말씀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물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목마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특별하게 하나님 자녀로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주님 내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대로 나의 생명을 내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